우리가 31주년 교회 기념주일로 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눈물로 또 헌신으로 희생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됨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 날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기도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참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된 우리들이 당신을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먼저 알아다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지시는 소원이 있다면 좀 마음을 알아달라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깊은 뜻을 좀 알아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도다.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할머님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시골을 찾아가서 대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고 그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누가 왔냐고 내다보시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여쭙죠. 할머니 어떻게 제가 온 거를 아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소의 방울이 소리를 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할머님 댁에 들어가면 대문 바로 옆에 소 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소가 서 있죠. 근데 그 소 목에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방울 소리를 내는 거죠, 소가. 그래서 안에 있는 그 할머니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알고 이렇게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님은 그러세요. 낯선 사람이 올 때하고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이 올 때하고 방울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진짜 다른가요? 저희 할머님이 거짓말은 안 하셨을 거고 저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소의 방울 소리에 따라서 아는 사람이 왔구나, 낯선 사람이 왔구나,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개만 집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소도 집을 지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실감이 갑니다. 소도 저를 먹이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탄식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자녀된 내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고 있지 못하다. 패역한 자식들이 아니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미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인데 그것을 싸며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내 품으로 와야 그 상처가 고쳐지고 회복이 될 텐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나를 떠나고 더 패역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간곡한 탄식의 소리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이미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가 났습니다. 흐르는 피를 아직 싸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또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자녀들을 때렸습니다. 그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패역하는 자녀들을 또 때려야 될 텐데 이제는 때릴 곳이 없습니다. 하도 맞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에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때렸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니, 더 맞을 짓을 하고 더 부모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더 맞을 짓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애가 끊어집니다. 창자가 끊어집니다. 속이 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부득이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좀 많이 맞고 컸겠습니까? 많이 안 맞고 컸겠습니까? 군대 가서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도 맞았기 때문에. 저도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이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최근엔 말로서도 거의 야단을 잘 안 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계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혹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어떤 때 보면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이제 아이들 야단 그만 치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야단 쳐놓고 아이들은 잘 자고 있는데 저는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상했을까 봐.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요즘 그렇지 않지만 전에 제가 회초리를 좀 들었을 때는 밤에 그 아이들의 약을 발라주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저 교회 지각해서 맞고, 교회는 가기 갔는데 다른 친구 교회 갔다가 맞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주신 교회 헌금 떼어먹어서 맞고, 교회 가서 싸워서 맞고, 그저 얼마나 맞을 짓이 많이 맞았는데 그 많이 맞고 밤에 자다 보면 잠결에 누가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새 눈을 뜨고 보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을 발라주신 겁니다. 그 유명한 안티프라민. 그 약을 발라주시면서 고집 좀 그만 피면 매를 덜 맞을 텐데 이렇게 매를 벌고 그런다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결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실 걸 왜 때리셨냐고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맞는 사람이 아프지 어떻게 때린 사람이 아플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나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맞은 내 다리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이제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사 저도 그저 제 딸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사 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한 50이 되니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아,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그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징계하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그만큼 맞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내게로 와야 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느냐? 그 매를 들고 때릴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직까지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움으로 때리시며 눈물 짓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이기적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정한 시대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라는 그런 비유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땅에 부모님의 사랑만큼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자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시고도 더 못 주신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돼지고기 비계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어릴 때 상에서 고기를 드시면 살코기는 저에게 주시고 어머니는 비계만 드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머니는 참으로 비계를 좋아하시는 식성을 가지셨구나. 저는 저희 아버님이 생선에 살코기도 좋아하신다는 것을 결혼하고서야 알았습니다. 결혼하고서 저희 집에 오시면 생선을 해드리면 생선에 살코기도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생선 껍데기만 드시는 분이셨는데 알고 보니 그저 껍데기만 드시고 살은 저희들에게 발려주셨죠. 그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자녀들을 보며 그 안타까움 속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면서도 그 안타까움으로 눈을 감아서 천지가 깜깜하게 되도록 그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을 경험하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진노하시고 내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채찍을 들고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효 중에 불효가 있다면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아저씨, 어머니 보고 아줌마,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참으로 불효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불충과 불신앙이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불효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선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는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지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듭니다. 아버님이 병환 중에 계셨습니다. 그저 형님이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형님 한 분 목사 되면 되고 저는 돈 벌어서 어머니를 도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휴학을 하고 패스트푸드 그 체인점에 취직을 해서 닭 튀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닭을 조금 튀길 줄 압니다. 한 달을 일하고 월급을 받고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17만 원인가 18만 원. 그걸 첫 월급을 가지고 어머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어머님 이제 내가 어머님 아버님의 힘이 되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봉투를 받으시고 기쁘셔서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면서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뒀구나 둘째 아들은 잘 뒀구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싸늘한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봉투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겁니다. 첫 월급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나중에 하신 말씀이시죠. 얼마나 부모를 무시했으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휴학을 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로를 결정하고 얼마나 부모가 못났고 못났으면 자녀가 자기의 고민을 부모하고도 협의하지 못했느냐. 오히려 저를 탓하시기 전에 당신의 못남을 탓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것,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힘들고 터져 있고 상처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추기경님, 어쩌면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십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독어도 잘하시고 불어도 잘하시고 라틴어도 줄줄줄 하시고.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제가 그것만 하나요? 외국말 하나 더 하는 게 있지요. 다른 나라 말 또 뭘 더 잘하시지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거짓말도 곧잘 합니다. 그러셨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거짓말을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본문을 위해서 시편 151편을 꼭 읽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되어서 저랑 약속하신 대로 시편 151편을 읽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자체를 기억 못하고 못 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용감하게 한 3분이 손을 듭니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시편 151편이 없다는 걸 잠깐 모르시는 거죠. 시편 151편은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책인데 손을 들고 저는 읽어왔습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잠시 후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순전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밝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했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어린아이 같았던 그때, 그 천진난만한 그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때 간직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3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열정과 그 순수했던 마음, 그 아름다웠던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어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을 새롭게 뒤잇고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주 작은 것들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신앙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불순종을 인하여 많은 날을 걱정을 했습니다. 때로 사랑의 회초리를 든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자녀들에게 호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우리보다 좀 더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좌절과 실망과 우리가 겪었던 실패를 우리 자녀들은 겪지 않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었고 모진 말도 했고 그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원했습니다. 단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의 의미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는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철부지처럼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자녀들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옛날 우리 집들을 우리 가정에 보면 집에는 엄한 어른들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늦게 들어올 때도 그 어른의 기침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감히 수저를 들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그분들이 우리 할아버지셨고 할머니셨고 우리 아버님이시기도 했고 어머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웠고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마땅한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그분을 어려워하면서도 그분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분들은 우리의 종아리에 따끔한 회초리를 대셨습니다. 어린 철부지일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너무나도 엄한 아버지, 사랑이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회초리를 들 만한 건강도 남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회초리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가끔 나태해지고 더러움과 타협하고 편협함을 위하여, 편함을 위하여 옳지 않은 것과 쉽게 타협하려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 회초리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릴 때 이랬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회초리를 드셨을 텐데, 이제 다 커버린 이 아들은 아무도 회초리를 때리는 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고 오히려 자식을 의지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마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회초리가 이제는 그리울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한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순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31주년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 많은 마음, 교회에 오르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었던 그 순간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한다는 그런 어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이날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 순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참 순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31년의 교회 역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 처음의 감격, 그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